오늘 이사야 13장에서부터 27장까지는 이제 모든 열국에 대한 심판의 예언이 계속해서 등장을 하게 됩니다. 내용의 흐름이 거의 비슷하고 또 거기에서 나라 이름만 바뀌기 때문에 사실 우리가 인간적인 마음을 가지고 이 부분을 읽으면 상당히 지루하기까지 합니다. 그러나 이런 기회가 아니면 우리가 이런 말씀들을 통해서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깨달음과 또 메시지들을 받을 기회가 그렇게 많지를 않습니다. 13장부터 우리가 함께 읽어 나가면서 나갈 때 또 하나님께서 여러분 각자에게 주시는 귀한 음성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그 첫 번째로 이 바벨론의 멸망에 대한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이거는 굉장히 먼 이후의 시대이죠. 지금 북왕국 이스라엘도 지금 망하지 않고 있는 그런 시대입니다. 북왕국 이스라엘이 망한 때가 722년입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북왕국 이스라엘을 멸망시켰던 아수르가 전 고대근동을 통일하고 멸망한 시기가 612년입니다. 아수르의 유일하게 남은 나라, 고대근동에서 독립을 유지했던 나라는 유다밖에 없습니다. 당시 히스기야가 통치하고 있었습니다. 세계사적으로도 기적이죠. 왜냐하면 유다는 국력으로 봤을 때 북왕국의 5분의 1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북왕국은 망했지만 유다는 살아남습니다. 그러니까 세계사적으로도 그 엄청난 제국 아수르에게 유일하게 버틴 나라가 유다밖에 없습니다. 히스기야를 통해서 하나님이 구원하신 거죠. 그래서 역사학자들은 이 때를 가리켜서 이건 역사적으로도 해석할 수 없는 기적일 수밖에 없는, 그러나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어떻게 유다가 살아남았는지를 우리는 분명하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아수르가 북왕국이 멸망한 지 약 100년 후에, 정확하게 말하면 110년 후에 이 나라는 한 1세기 만에 망하게 되는 거죠. 망하게 되고 이제 그 이후에 다시 그 엄청난 광대한 나라이기 때문에 제국이 4개로 나누어지게 됩니다. 그 4개 중에서 가장 선도적인 강력한 국가를 형성한 게 바로 바벨론입니다. 그래서 바벨론이 이제 일어나서 결국은 유다가 아수르가 멸망한 지 약 한 40년 후에 이 유다 나라도 이제 이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바벨론이 일어나서 거의 또 아수르처럼 거의 모든 제국을 다 정복을 하고 난 다음에 결국은 이제 바벨론도 539년에 이제 망하게 되니까 지금 이사야가 활동을 하고 있는 이 시대로부터 300년에서 400년 이후의 일을 지금 예언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사야가 지금 이 예언이 바벨론이 멸망할 거다. 지금 바벨론이라는 나라는 지금 이 상황 속에서는 완전히 촌동됩니다. 지금 그 나라라고 하는 존재가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는 하나의 작은 부족과 같은 그 정도의 시점이라는 거죠. 그런데 이 바벨론이 모든 세계 그 당시의 고대 운동을 다 접수하고 이 나라가 또 발흥을 해서 망하게 된다라는 것을 300~400년 전에 지금 이사야가 예언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이사야가 이 바벨론에 대한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1절에서부터 5절까지는 이 바벨론을 멸망 심판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모든 민족들을 다 소집하고 있는 그런 내용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특별히 4절 같은 데 보면 산에서 무리의 소리가 나며 많은 백성의 소리 같으니 곧 열국 민족이 함께 모여 떠드는 소리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싸움을 위하여 군대를 검열하심이로다. 그래서 이 바벨론을 치기 위해서 모든 열국을 모으시는 하나님의 군대 소집, 그런 말씀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6절에서 이제 10절까지의 내용은 거기에 보시면 너희는 애곡할지어다 여호와의 날이 가까웠다. 그 여호와의 날이 이제 등장을 합니다. 구약에서는 여호와의 날은 악인들에게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심판의 날이지만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또한 구원의 날입니다. 그래서 이 여호와의 날은 악인들을 향하여서는 심판의 날이고 또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회복과 구원의 날이라는 것을 이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바벨론이 멸망을 하게 됨으로 인해서 70년간 바벨론의 포로 생활을 했던 유다에게는 해방의 날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여호와의 날, 그래서 이 여호와의 날은 아주 강력한 이 심판의 역사들을 통해서 걷잡을 수 없는 그런, 그래서 그 여호와의 날에 임하는 심판, 바벨론이 멸망을 할 때 그 상황을 해산이 임박한 여자같이 고통한다. 인간이 개개인적으로 고통을 느낄 수 있는, 육신의 고통을 느낄 때에 가장 최고의 고통은 이게 이제 수술하지 않고 아이를 낳았을 때 그 순간이라고 합니다. 인간이 개인적으로 육신적으로 느끼는 고통, 그것이 뭐 기간은 언제인지 얼마일지 모르지만 그 낳는 그 해산의 수고가 가장 인간이 육신적으로 순간적으로 당하는 그 가장 큰 고통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여호와의 날에 고통이 얼마나 큰지 그것을 해산이 임박한 여자같이 고통을 한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그래서 이제 이 여호와의 날, 바로 바벨론이 심판을 받을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11절에서 16절까지는 이렇게 말합니다. 11절에 내가 세상의 악과 악인의 죄를 벌하며 교만한 자의 오만을 끊으며 강포한 자의 거만을 낮출 것이며, 그렇게 말씀하죠. 그러니까 여기도 이 바벨론에 대해서 아수르와 같이 이 심판의 원인이 뭐냐, 바로 그것은 힘을 의지한 겁니다. 바벨론의 자신들의 힘, 그 다음에 그것으로 인한 교만함입니다. 이것이 바로 아수르도 그렇고 바벨론에 있어서도 가장 큰 심판의 원인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개인이든 나라든 간에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것은 교만입니다. 그 교만이라고 하는 것을 왜 싫어하냐면, 교만한 사람이든 나라든 간에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힘을 의지한다는 겁니다. 이게 교만인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교만하다고 해서 바로 심판하는 게 아닙니다. 이것도 벌써 300~400년 전에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애굽에 대해서 출애굽 심판도 벌써 400년 전에 아브라함에게 멸망을 예언을 하고 있죠. 하나님이 얼마나 그것을 참고 인내하시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만큼 그 기간이 길다는 것은 또한 기회를 계속해서 주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완악해야 될 일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교만이 무서운 것은 그 속에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힘을 의지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힘을 결국은 의지하다가 또 그것을 가지고 다른 사람과 다른 나라에 대해서 강포를 행하고 정의를 실행하지 아니하고 불의를 행하는, 거기에는 어떤 형태로든 간에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특별히 이 바벨론의 심판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17절에서부터 22절까지의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보라, 은을 돌아보지 아니하며 금을 기뻐하지 않은 메대 사람을 내가 충동하여 그들을 치게 하리니. 처음에는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치기 위해서 모든 열국에 있는 군대를 다 소집을 했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17절 이하에는 바벨론을 어떻게 하나님이 심판을 했는지, 메대 사람, 한 사람 이렇게 나오거든요. 메대 사람을 내가 충동하여 그들을 치게 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죠. 그래서 메대 사람이 활로 청년을 쏘아 죽이고 태 열매를 먹고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근데 사실은 그 헤로도토스의 역사라고 하는 책을 보면은 이 바벨론이 어떻게 멸망하고
이 페르시아 제국이 어떻게 일어났고 이제 이런 내용이 역사적으로 잘 정리가 되어 있는데, 그 헤로도토스의 역사를 보면은 사실은 무혈혁명으로 바벨론은 무너집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고레스라고 하는 사람이 사실은 전쟁도 거의 하지 않습니다. 그냥 전쟁도 하지 않고 거의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그 말은 이미 고레스가 바벨론에 진격하러 들어갈 때에는 바벨론은 이미 내비적으로 다 무너져 있는 상태였습니다. 그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어마어마한 찬란한 문화, 이제 바벨론의 그 문화들, 문명을 보면은 지금도 깜짝깜짝 놀란다 하지 않습니까? 그런 엄청난 바벨론의 그런 대단한 문명들, 그런 문명들이 일시에 무너지는 것을 우리가 이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말씀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열국의 영광이요 갈대아 사람의 자랑하는 놀이개가 된 바벨론이 하나님께 멸망당한 소돔과 고모라 같이 되리니. 그러니까 바벨론이 멸망을 당했는데 그 결과가 뭐냐면 소돔과 고모라라는 거죠. 그러니까 성경에서 항상 어떤 나라를 빗댈 때 심판을 받았어도 다시 결국은 재건이 되는 나라들도 있지만, 이 바벨론 같은 경우를 보면은 소돔과 고모라다. 그 말은 재건이 되지 않는, 흔적도 없이 사라지는, 역사 속에서 자취를 감추게 되는 이제 그런 심판을 받았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소돔과 고모라처럼 그런 말씀의 의미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우리 바벨론의 심판에 대한 예언의 말씀을 우리가 들으면서 이사야가 300~400년을 내다보면서 이 예언을 하고 있고 또 이 예언을 선포를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나라적으로 봤을 때 굉장히 긴 기간이지만 우리 인간에게도 똑같은 그런 의미를 던져주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속해서 사인을 주는 겁니다. 경고를 주는 겁니다. 그런 상황에서 우리가 그런 순간순간에 사인들을 빨리 알아차리고 하나님 앞에 돌이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나 내가 굳어지고 완악해져서 그 음성을 듣지 못하고 사인을 듣지 못하면 하나님의 인내 하다가 그 때가 찼을 때 소돔과 고모라 같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됩니다. 가장 중요한 오늘 메시지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교만해서는 안 된다. 그 교만은 자기의 힘을 의지하는 겁니다. 자기의 힘을 의지하다 보면 그 힘은 하나님 앞에서의 하나님을 의지하는 정도가 아니라 반드시 그 힘은 다른 사람들을 제압하고 다른 사람들을 무력하게 만들고 다른 사람들에게 해를 끼치는 모습으로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요즘 이 세계 돌아가는 걸 보면서 특별히 지금 전 세계적으로 보면 가장 큰 이슈가 뭡니까? 미국과 중국의 패권 경쟁을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굉장히 저는 오늘 이 바벨론 이 말씀을 읽으면서 이게 막 그 해석이 나름대로 되는 거예요. 계속해서 군비 확장하면서 패권 경쟁을 하고 있는 이런 모습들이 과연 하나님 앞에 어떤 모습으로 비춰질까, 이런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간도 그렇고 우리 나라도 그렇고 정말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끝까지 겸손함으로 나가야 되고, 혹이라도 우리가 교만하고 싶은 그런 내 힘을 의지하고 싶을 때도 하나님이 사인을 주실 때 정신 차리고 다시 엎드려야지. 그러지 않냐고 내 힘을 의지하면서 나갈 때 그 힘은 결국은 다른 사람을 억압하고 다른 사람들을 압제하는 이런 힘으로 사용이 되게 될 때는 굉장히 영적으로 그때가 위험한 시기다라는 것을 우리가 보면서 항상 우리 모든 사람들과의 관계도 그렇고 또 모든 우리들의 삶 속에서도 항상 겸비함을 잃지 않고 살아가야만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서 긍휼히 여김을 받으면서 우리가 계속해서 주의 뜻 가운데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을 기억을 하시면서 오늘 또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 귀한 울림이 되는 은혜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또 주신 말씀 생각하면서 우리 같이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주께서 아버지 안에서 붙들어 주시고 주장해 주셔서 날마다 아버지의 성품을 담고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들을 날마다 조명하면서 하나님의 겸비함으로 나가기를 원합니다. 세상에 아버지 하나님